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나고 또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아니 될 때, 우리 지혜로 아니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야,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내가 연약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또 새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스가랴, 이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 죄를 져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에서 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유다에 이렇게 귀환한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정말 영감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스가랴에서 보면은요, 이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계시해 주셔서 그 환상을 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이제 예루살렘이 다 성이 회파되고 또 그 성전이 이제 다 회파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70년에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귀환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의기소침했고 정말 황무지가 같은 그런 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물자적으로 정말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야,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아마 힘들어했을 것이고 또 재건한다라는 마음이 정말 굉장히
부담감이 갔을 거예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자기들의 그 생활터전 그것도 지금 잘 제대로 그 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근데 이제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회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그 살 집을 짓고 또 자기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그 힘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또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너희의 그런 그 집을 짓기는 힘쓰면서 나의 집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그 여호와의 신으로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라도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일이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영은 때로로 열심을 내도록 우리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정말 주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나 대신에 그 십자가 지셔서 그 모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제사를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돼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죄를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정말 나의 그런 공로 없이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내가 또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 성경을 보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믿음 생활을 해도 정말 성경 말씀 보기도 힘들고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졸음이 오고 또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지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성경책을 그 교회에 올 때만 가지고 나오고 또 교회에 왔다가 가면 예배드리고 가면 성경책은 그냥 책꽂이나 어디 탁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는 일주일 내내 건져다보지도 않다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 되면 또 들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가 돼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요즘에는 또 성경책을 아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성경책을 안 보게 되고 가까이 안 하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웬걸요 말씀이 그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여 막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나에게 정말 기쁜 말씀, 이렇게 정말 소망적인 말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 이렇게 능력이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었네 이러면서 탐복을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일주일 내내 그 교회 갈 때만 정말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 또 교회 갔다 오면은 그냥 책꽂이에다 딱 꽂아놓고는 일주일 내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보게 됐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게 막 꿀송이 같은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다 해주셨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어떻게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구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약에 보니까 로마서를 보니까요. 로마서에서 이 영자가요. 이렇게 그 성경 책 속에서요. 툭툭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제 눈 속으로요. 제 가슴 속으로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막 튀어서요. 책 속에서 튀어서 들어와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영자가 우리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그 영자가요. 그게 막 이렇게 크게 확대돼가지고 제 눈 속으로, 제 가슴 속으로 막 그게요 튀어서 파고 들어오는데, 야 너무너무 저는 그때 너무 신기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 로마서가 야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정말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아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복음서 하면은 이사야서를 말씀하고요. 신약에서 복음서 하면은 로마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봤는데 이 성령님께서 이 대표적인 책을 성경 66권 중에 대표적인 그 구약에서의 그 책과 신약에서의 그 대표적인 책을 그렇게 그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성령의 이 인도하심,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떠한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때 새삼스럽게 정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 정말 그 예배가 사모되고요. 야 언제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빨리 내일 새벽에 빨리 날이 밝아서 새벽에 밤을 빨리 자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수요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수요 예배가 돼서 빨리 가서 정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 지나고 나면 또 주일 예배를 또 막 사모하고 그러면서 어디 부흥회가 없나, 어디 말씀잔치가 없나, 막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서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잘 재판하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치리하기 위해서 그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그 첫 번째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렇듯이 요즘 이제 교회들도요 이렇게 첫 번째 그 제단을 쌓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밤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낮에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밤에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밤에 이렇게, 그때가 8시인가요? 그 시간, 9시. 그 시간에 이제 그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매일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 물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말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너무너무 정말 그 친밀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워서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던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뜨거움으로 드리고 사모함으로 드리고 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정말 그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교회에서 뭐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여호와 신으로 내가 충만하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정말 하게 돼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그 목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너무너무 그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이럽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이제 불을 붙이지 않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이제 막 자기네 신을 막 부릅니다.
몸을 찢고 뭐 상하게 하면서 막 부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기도 이제 송아지를 이제 잡고, 그리고 제단을 그 12돌을 취해서 이제 제단을 그렇게 쌓고 곡식 그 종자 2-3알을 들 만한 그런 도랑을 만들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송아지 각을 떠서 이제 나무에다가 그렇게 올려놓고는 그리고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이제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렇게 붓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3번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제단으로 이게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랬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그 물을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호를 계속 불러가면서 불이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물을 통 4새 물을 채워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부은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이때 가물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너무나 우상을 섬기고 막 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뭄에요, 물을 이렇게 정말 귀한 물을 그 4통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 번제물과 나무에 붓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그 3번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3-12 12통을 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도랑에 가득 물이 찼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고요,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재물을 다 태우셨어요. 그래서 850명 그 바알 선지, 거짓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기순강에 수장시키게 되었어요.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야가요, 기도했어요. 이 모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이세벨이요, 막 죽이겠다고, 이제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막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이 엘리야가, 광야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단나무에 쓰러져서 있고, 그럴 때 이제 깨워서 이제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특심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특심하였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요, 정말 그 천사를 보내서 또 그 떡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가져다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호와신으로 감동된 자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룹바벨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도,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의 성전, 우리의 그런 성령을 모신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삼위이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그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가요 회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성전이요,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한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일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버려야 할 일들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때 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하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다가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우리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구별된 그런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도록, 또 내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계속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에게 또 도둑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쳐들어와서, 우리 생각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혼란시키고, 자꾸 내 육신의 일을 자꾸만 더 강하게 갖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너희가 너희 그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몸이 이 성전이요, 이 성전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신 여호와 영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요,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어떤 한란 속에서도요,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치심치 않을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평안함으로 오히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염려라는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 그 생각과 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염려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너무 이제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 주장,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어요. 내가 뭐 어떠한 것을 갖고 싶은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너무 크게 실망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내 생각,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좀 훈특하게 안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좀 서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속에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결국은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만족감이 없어지잖아요. 또 만족감을 못 느끼고 또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것 같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이 정말 그 내놓기가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그런 말로다가 우리가 포장을 하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국은요, 그 속에는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면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축복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할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가 또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열심히 생기는 것, 그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지만 정말 그 억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으시면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도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고 바로 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듣고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달아 알고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라고 통찰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분은 성령의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없고 믿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궁지에 걸려서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전도를 하다가 사실상 이렇게 두려운 것은요, 이렇게 서로가 이단들을 만났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서로가 분쟁이 붙을 때, 그럴 때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씀 다 빼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막 무지하게 막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가 말할 기회를 잘 주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냥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피하다 보면 또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말씀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이단들을 좀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은 저들이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전도하기 힘든데,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성령님께서 그때에 그 당시에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사실상 복음을 전달하러 갈 때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요즘 좀 얼마나 또 이단들이 극성맞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또 힘을 얻어서 정말 힘써서 전도하러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지은 몸으로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은요,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만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남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구원의 능력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은 후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이 비치고 그가 정말 사울아 네가 그 가시채로 뒷발질하고 왜 그렇게 힘이 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가 완전히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강력한 그런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그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은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영으로 정말 주님의 신호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요, 여러분 그 마음판이 옥토로 변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이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강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이제 정말 분천이 생기고 그곳에 꽃이 피고 정말 숲이 우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병의 문제, 그런 문제도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이 되십니다. 또 사업의 어려운 문제, 또 직장의 어려운 문제, 인간의 어려운 문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넘지 못할 그 큰 태산 두령과 같은 그 산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